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뭘 주신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뭐를? 속사람을. 어떤 사람을요? 속사람. 여기서 속사람이 뭘 말하는 걸까요? 속사람. 응? 겉사람 있겠네. 그러면 속사람도 있으니까, 그죠? 겉사람 있고 속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겉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는 육체를 말하겠죠. 속사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뭘 말할까요? 에? 영혼.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겉이 예쁜 것보다 뭐가 예뻐야 된다? 속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속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명, 그리고 우리 말씀하신 율법,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을 말하면 된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행함도 또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도대체 이 무슨 말일까? 믿음은 뭐를 보면 안다? 행함을 보면 안다. 그랬는데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행함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려면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행함으로 지키려고 아무리 몸을 펴도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돼요? 성막에서 피 흘리셔서 죄사함 받는 것처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과 나와 하나가 돼서 속사람이 어떻게 되면 거룩해지고 능력을 받으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그 다음에 터가 굳어지고 믿음이 굳어져서 이제 모든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 어떤 지식?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식을 알게 돼서 점점 어떻게 된다? 자라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속사람이 어떻게 된다?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강해져야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생각이 내 육신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육신을 지배했다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내 생각이 붙잡혀서 죄를 짓지 않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알게 된다.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뭐하고? 오래 참고. 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 왜 오래 참으라고 얘기했죠? 사랑이 하니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그러면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그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믿고는 뭐예요? 믿고 하니까 이상하다. 믿음. 모든 것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소망. 그래요, 안 그래요? 소망이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뭐가 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마귀가 주는 것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은 옛날에 했던 마귀의 습관들, 마귀가 준 습관들을 다 버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 뒤에 이 성품 남는 거. 온유하고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사람이 점점 왕성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려면은 이런 사랑의 성품들이 우리의 속사람 영혼에 점점 뭐하고 있어야 돼요?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으로 점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양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사랑의 성품 중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 안에 어떤 성경이 뒷받침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할까? 예? 하나님의 계명, 구약도 마찬가지야.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율법, 이 사랑 안에 모든 율법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선지자다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 사랑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그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서 이루어졌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율법, 죄는 반드시 사망이다, 죽는다 라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의 성품이야? 이게 곧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성품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곧 뭐다? 진리다.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서 계속 알게 하시니까,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절대로 이 사랑이 모르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시기하거나 분내거나 무례히 행하거나. 여러분, 무례히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 천국에서도 뭐 이제 자동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날틀 같은 게 있겠지. 날틀이 막 가다가 천국에서 이게 내 앞질렀어, 어떤 날틀이, 어떤 천사가. 그러면은 큰일 빵빵, 야, 너 어디서 천사야? 너 누구 천사야? 하면서 막 천사가 한번 째려보고 가고, 에휴 씨, 이러고 가고. 저 무례한 놈을 만나. 천국에 이런 무례하게 행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 않아요. 왜? 사랑 안에는 무례히 행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되면은요,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된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응?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좋은 게 아니야. 육신이 즐거움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정말 다른 거는 전부 다 나를 속이고 나를 멸망하게 만들고, 잠깐 내 육체를 기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잔인하게 죽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후부터는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게 속 사람이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 닮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닮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고 계신다. 나중에도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만약에 10분 후에 재림하신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됩니까? 열심히 회개부터 하고 회개 다 된 사람은 뭐 하고 있어야 돼? 전도 열심히 전화해가지고 빨리 지금 얼마 안 남았어, 몇 분 안 남았어, 애가 타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애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못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애가 타게 전도하셨어요. 그죠? 애타게 전도하셔서 돌아다니면서. 진짜 성령 받고 이 믿음으로 온전히 자란 사람들은 바울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애가 타게 뭐 했어요? 지옥 가는 영혼들 살렸어요. 만약에 10분 후에 우리 주님 오신다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다 전도할 수가 없잖아, 10분 만에. 그러면 지옥 가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됩니다, 주님. 아직은 안 돼요. 좀만 참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뭐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계세요. 내가 오늘 지금 완전히 회개를 안 됐는데 주님 지금 오시면 어떻게? 난 지옥 가야 되잖아. 그럼 난 진짜 지옥 가서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왜? 살리고 싶으니까,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도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급하게 전도했어요. 아니, 그들은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셨나요? 성령께서 바울한테, 바울아, 내가 구름 타고 내려오려면 아직 한 3,000년은 더 있어야 돼. 응? 2,000~3,000년은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2,000년 훨씬 지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에게 천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이게 이렇게 일어난 일이 네가 죽고 나서 한 2,000~3,000년 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언제인지 한 번도 누구도 알려준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때 당시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천국 가는 사람들의 가족들 중에 예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얼마나 조롱당합니까?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끝까지 참으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 짓고 있는 거를 또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살리기 원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 예수님이 믿고 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죄를 짓고 있으면 그때 예수님은 그 또 참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참는다는 말이 그냥 좀 기다리지 뭐, 저들이 회개할 때까지 좀만 기다리지 뭐,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시기 위해서는 그냥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다른 말로 오래 참고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따라합시다. 고난. 이게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에?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죠?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죠? 근데 말로만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요? 내가 엄마 아빠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근데 엄마 말은 안 들을래. 내가 아빠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아빠 말 안 들을래. 이게 사랑입니까? 왜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
내 뭐를 뺏기는 것 같아? 자유의지를 뺏기는 것 같거든. 게임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지, 놀러가고 싶은데 못하게 하지,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못 자게 하지, 오늘 학교 가기 싫은데 학교 가라고 그러지, 밥 먹기 싫어 죽겠는데 밥 먹으라고 그러지. 왜 나를 하사건성 간섭하냐 이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는 사랑하긴 사랑해. 왜? 필요할 때는 용돈도 받아야 되고, 그죠? 엄마 아빠 집에서 또 먹고 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긴 사랑해. 그러니까 사랑은 받고만 싶지만 난 내 마음대로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이 자유의지 속에 이걸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내 자유가 아니라 그 누구의 자유예요? 마귀의 자유예요. 마귀가 자유롭게 우리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누구에게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누구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리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또 죄를 져.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뭘 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이 죄 때문에 또 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다면, 그거를 지식으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속사람으로 사정을 안다면, 하나님의 내 속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혼에는 누가 알려? 근데 내 영은 이미 마귀가 지배해서 캄캄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었으니 내 영의 사정을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면, 그 사실도 내가 망각한 채 죄 짓는 것이 재밌어서 죄를 짓고 있었다면, 내가 공부 안 하고 놀러 다니고 못된 짓 하고 집 나가가지고 막 친구들과 어울려서 막 오토바이 폭주적이죠.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그냥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위험하게 막 질주하고 막 본드 마시고, 요즘 애들 본드 안 마시냐? 우리 때는 본드 열심히 먹었다던데. 그러고 있어 보세요. 지들은 재밌어서 그거 하지. 근데 부모님은 속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지. 고통이죠, 그죠? 죄의 대가는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식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를 짓는 동안에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또 죄를 짓고 싶은 거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아닌 거죠, 그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니 뭐하고 있어야 돼요? 참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주님? 저들이 저렇게 죄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또 죽어서 깨끗하게 했건만 또 나가서 또 술 먹고 있고 또 죄짓고 있고 또 음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못 박혀있는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으냐고. 천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천사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12명이나 된 천사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어요. 언제 저 귀신들을 우리가 복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쫓아내려가서 그 귀신들을 싸그리 화영검으로 다 모가지를 잘라갖고 다 지옥불에 던지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아라, 기다려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지금 오래 참고 지금도 고난을 당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계속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예수님 마음을 알면 주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조금은 가벼워지겠죠. 그죠? 예수님 대신 우리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함께 울고 예수님 대신에 우리가 막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때문에 위로받고 기뻐하시겠죠. 그게 속 사람이 지식이 자라서 철들어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온유가 뭡니까? 온유. 에? 이게 온유예요. 온유.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나는 거룩하게 됐는데 이 자유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다가는 또 귀신한테 빼앗기고 또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께 내 자유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작정한 거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시는 거예요. 이제 과거에는 내가 죄의 종이라 죄가 시키는 대로 죄에게 온유해서 시키는 대로 죄를 졌지만 이제는 성령님께 내 모든 자유의지를 맡겨드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온유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져 가는 거예요. 점점 자기의 고집과 완악과 성질이 급했고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혈기가 왕성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정으로 망치로 깨듯이 자기의 그 쓸데없는 죄들이 다 하나님 만나면서 점점 깎여나가서 나중에는 누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점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져 가더라. 누가? 모세가. 그래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땠다고 했어요? 얼굴이 너무 해같이 빛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그냥 마주 눈으로 보고 있으면 눈이 멀 것처럼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모세의 얼굴이 그렇게 빛이 나가지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수건으로 덮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눈부시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고 내 자유의지는 없어. 종이에요. 종이에요. 종. 사환. 종. 이게 온유예요. 무조건 성령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무조건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이끌고 가는 대로 어디든지 이끌려가는 게 온유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죽으러 가는 게 온유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게 온유입니다.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게 온유해요.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으로 뿌리 박아서 자라니까 온유해지니까 성령님께서 이렇게 로마에 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글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걸 알고. 베드로도 뻔히 거기 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온유입니다. 진짜 온유는 뭐예요? 응? 어머니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 싫어도 자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PC방 안 가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PC방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랑 안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믿음이 뭡니까? 믿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기가 못이 박히도록 히브리서 하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랑 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한 세트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중에 제일이 뭐다? 사랑이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뭐예요?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그럼 뭘 안다는 얘기야?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사랑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뭘 믿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줄로 믿습니다. 환자들이 그러거든요. 고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모르고 믿습니다. 그래요. 모르고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거야. 막연하게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아파 죽겠으니까 의사들 안 된다고 그러고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기댈 때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근데 뭘 믿는지를 모르고 믿는다는 거예요. 뭐를 믿어야지 병이 고침받아요?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걸 믿어야지. 너를 위해서 너 죄 때문에 그 질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채찍에 네 대신 맞음으로 네 병을 이미 지불했어. 이미 죄값을 지불했어. 채찍에 맞음으로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림으로 너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네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 때문에 네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어야 병이 나가는 건데 그냥 무조건 병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뭔지를 알아. 그러면 뭐부터 해결돼요? 죄부터 해결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믿음이요. 죄 문제부터 해결되니까 같이 해결되는 게 뭐예요? 이게 질병이거든요. 천국이 내 안에 임하고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니까 뭐가 해결돼요? 질병이 해결돼요. 성령을 해방했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치니까 저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귀신끼리 서로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나라가 거기 어떻게 서겠느냐? 설 수가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귀신들끼리 서로 쫓아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병 고치는 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왜? 병들게 만드는 귀신을 잠깐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 그 병이 잠깐 낫는 것처럼 보여. 근데 좀 있으면 더 큰 병이 와. 왜? 생각해 보세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늑탈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병이 약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 병에 걸렸으면 작은 병이겠지. 그러면 그 작은 병을 만약에 귀신끼리 쫓아냈다 그러면은 그 작은 귀신보다 더 큰 귀신이 와야지 그 작은 귀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처음보다 더 악해지겠지. 그죠? 귀신의 나라는 점점 악해지고 점점 더러워지고 점점 병이 심해지고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건 있어도 점점 회복되는 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어떻게 약한 놈이 강한 놈을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귀신들도 질서가 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귀신들끼리 서로 내쫓고 어떻게 자기들 나라가 서겠느냐? 안 서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성령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이루었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질병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누구였을까요? 예?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 인정하신 사람 중에 제일 믿음 있는 사람, 백부장이죠. 백부장.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거든요. 백부장이 뭐냐면은 오늘날 말하면은 그냥 장교예요. 장교. 100명의 부하들을 로마 부하들을 데리고 있는 백부장인데
백부장이 어느 날 예수님 만났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부하 중에서 100명의 부하 중에서 한 사람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내 부하 좀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은 부하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명령 한마디에 목숨까지도 내던지는 그 부하들이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서로 의지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울 수가 없어요. 용기가 있어 싸우거든요. 목숨이 두려우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누구를 믿겠냐고.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는 동료들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에요. 역사를 안 보셨군요. 예? 보면은요 진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같이 전쟁 나간 사람은요 부부가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해요. 그 전우회라고 그러잖아. 알지? 자기는 해병대 나갔으니까 알 거야. 그지? 악으로 깡으로 막 얼굴에다가 뭐 시빨간 거 막 칠하고 귀신처럼, 그지? 예? 전우회라고 하거든요. 왜? 목숨 걸고 함께 싸울 수 있고, 특히 백부장은 더 그래요. 자기 부하들을 명령하면요 죽는 거 뻔히 알면서도 뛰쳐나가는 게 부하예요. 그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함께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나눴으니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부하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잘 싸우고 그렇게 용감한 부하가 병 들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누굴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내 부하 한 놈이 지금 병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마음이 통하는 거지. 가자, 내가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십니다. 저도 내 부하들 보고 이리로 가라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 가라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시면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 뭐만 하면 낫겠다? 말씀만 하시면 내 부하가 낫겠습니다. 말이 계명이죠. 이게 뭐예요? 온유죠. 그죠?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죠. 그죠? 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만 하면 된다는 거 믿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꼭 가가지고 뭐 땅에서 이제 흙을 개어갖고 침 뱉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든지 아니면 안수를 하든지 직접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말씀하시든지 그 사람 귀에 들려야지 나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부하가 낫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영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 우주를 만드는 이 비밀, 이 원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원리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부장은 도대체 누가 알게 하셨을까? 누가 그 믿음을 주셨을까? 백부장에게 성령님이십니다. 이되시면 아멘. 성령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는 믿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냐고, 이만한 믿음이. 야,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니고데모가 그런 믿음이었어요. 바리새인 누가 그런 믿음이었어요? 말씀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된다는 그 믿음. 그죠? 이 믿음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 그 부하가 나았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에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사랑이에요. 그죠?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지식이 믿음인 거예요.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어지니까 뭘 소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루어질 거니까. 자, 예정아, 너 목사님 믿어 안 믿어? 믿어? 확실히 믿어? 이번 주 금요일 날 내가 2만 원 줄게. 믿어 안 믿어? 이게 소망이야 이게. 이게 소망. 사람 믿으면 안 돼. 근데 예수님 믿어야지. 근데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안 주면 내가 뭐가 돼? 거짓말 사기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누가 갑이야? 예정이가 갑이에요. 근데 안 주면은 이제 목사님 다 잃을 거예요. 뭐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꼼짝도 못 하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어머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냉장고 문 열고 마음대로 꺼내 먹어요? 어떤 배짱으로? 뭘 믿길래? 어머니 아버지가 신고하면 어떡하려고? 도둑놈이라고.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니까, 어머니 아들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냉장고에 있는 거는 아버지께 내 거다. 그래 안 그래요? 먹어도 뭐라 해야 하네요. 엄마가 하잖아, 많이 먹는다고. 그것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그만 먹으라고 그러는 거지, 아까워서 그만 먹으라는 안 그럴 거예요. 그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소망.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받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 천국 갈 걸, 이게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거 우리에게 주시겠다는데 그게 뭐예요? 천국이지.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날 사랑한 걸 알아.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들 됐기 때문에 우리는 뭘 소망하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믿음과 소망하고 사랑은 한 세트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 아니까 이제 누구를 더 사랑하게 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왜?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알고 싶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길래 왜 나를 위해서 죽었을까?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관심이 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니까, 알면 알수록 더 예수님의 성품을 더 알게 되니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처음에는 티격태격 싸워요. 신혼 초에는. 그래요 안 그래요?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서로 가풍이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요. 티격태격 싸우다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참을 거 참고, 그죠? 요구할 거 요구하고, 알아갈 거 알아가고, 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마누라한테 죽는구나, 작살나는구나, 피하게 되고,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구나. 점점 서로 알아가니까,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닮아져 가는 거예요. 이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나하고 주님하고 얼마나 극과 극의 차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마치 장동건하고 조인성 가운데 껴있는 거랑 똑같이 얼마나 이게 일치가 안 되고 조화가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나하고 딱 같이 서 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왜 초라해요? 내 뭐가? 속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속사람이 예수님하고 너무 갭이 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점점점 알아가니까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이고 싫어하는 게 무엇이고, 아우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은 PC방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술 먹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음란한 거 싫어하시는구나, 예수님은 세상에 더러운 것 싫어하시는구나, 저욕대로 사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점점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걸 하나씩 깎아내는 거예요. 뭐로? 따라서 기도로 하나씩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내가 끊을 수 없는 것들을 끊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어떠한 것을 점점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시지.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주시죠? 제일 먼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게 뭐였겠어요? 기쁨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충만한 기쁨을 저에게도 주어서 함께 이 충만한 기쁨을 나누기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 안에 충만한 게 뭐겠어요? 기쁨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지. 사랑할 때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하죠? 아니에요? 별로 안 기뻐요? 에? 기쁘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재롱을 피울 때 부모가 기뻐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내 사랑하는 자식이 학교에 가가지고 아빠 요번에 나 1등 먹었어 해보세요. 상장을 막 흔들면서 아빠 나 요번에 1등 먹었어. 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사랑하는 아들이 개근상만 받아도 기쁘잖아요. 운동회에서 1등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과 닮아져가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점점 예수님 닮아가지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열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땅을 점령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야. 속사랑이 사랑으로 강건해진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천국이 얼마나 영원한 것이고 그 넓이가 엄청나게 넓고 길이가 얼마나며 높이가 얼마나며 그 깊이가 어떠한가. 이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더 끝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냐 이 말이요. 그것을 아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미친 듯이 전도하는 거야. 각 나라 돌아다니면서. 응? 돌에 한 번 맞고 태장에 4번 맞았나? 채찍에 4번 맞고 태장으로 2번 맞고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몇 번 맞았다고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그랬대요. 엄청난 거죠, 그죠? 저는 머리가 나빠요. 성경 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뭐 외우진 않습니다. 뭐 그 바울이지 저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맞은 거는 기억이 나지. 바울이 맞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근데 그렇게 했대요. 고생 많이 했구나. 왜 그렇게 고생했겠어요? 뭐 때문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만큼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 것을 바울은 깨달았다는 얘기 아니야. 성령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바울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야 진짜예요. 아유, 그렇게 맞았대? 아유, 고생했네. 다행이다. 내가 바울 시대에 안 태어나가지고. 이런 사람은요, 천국 가면은 무슨 초가집 비슷한 거 살겠지. 그죠?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한 것처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이 비밀. 그죠? 이걸 왜 비밀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도대체 언제부터 감춰져 있을까, 이 비밀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경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질 텐데,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모든 말씀은 다 뭐로 했어요? 비유 아니면 안 했다 그랬어요. 왜? 나중에 이 비밀이 다 드러나게 하려고. 나중에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감췄던 것들이 다 드러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딱 드러나 봤을 때, 딱 까발려 봤을 때, 속을 딱 까발려 봤을 때, 딱 깠는데 이게 있는 거야. 와, 딱 우리 속사람, 겉사람의 포장지에 이게 까발렸더니, 속을 딱 까발렸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 뭐 온유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뭐 믿음이, 소망이 있고 뭐 사랑이 충만하고 뭐 열매들이 막 드글드글. 이야, 이거 좋네. 그죠? 속을 까보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속을 보고 이제 등급을 매기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이 뭡니까? 비밀은요, 서로 감추려고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옛날에 야 천둥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천둥 그 번개. 군대 갔다 온 사람 알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암호잖아. 암호. 왜? 적들이 알지 못하도록. 적군이 아군 군복 입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 그럼 맞냐? 그다음 두두두 싸고 다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옷을 악원으로 입었건 적군으로 입었건 서로 비밀로 얘기하는 거야. 천둥하면 번개하기로 했어. 그러면 천둥하면 번개 안 하면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잡혀가 안 잡혀가? 잘했다고 칭찬받아. 자기 상관을 죽였다 할지라도 칭찬받아. 왜? 몰랐으니까 비밀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도 비밀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고 죽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알아야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밀은 감춰졌다.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만 성령님이 오셔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 너무 쉬워.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제는 비밀이 아니라 나에게는 감추지 않으시고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합니다. 곧. 그러면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 주님이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도 알게 돼요.